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한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또 자격이 없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는가?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 또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야단을 쳐도 40년 내내 다 죽더라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건데 끊임없이 죄의 올무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다. 그것을 사실은 알게 하는 것이 40년 광야 세월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면 광야교회라고 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광야를 걷는 그 의미는 신명기 이미 8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른 땅, 건조한 땅을 걷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어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리는 이유인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은 그런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가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 과정들을 거치죠.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살지만 그 모세를 그거 갖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게 아무 의미 없나요? 의미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할 때 그 광야길을 어떻게 힘있게 인도할 수 있냐고요. 이미 다 가본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이미 그 팔레스틴 땅까지 해서 광야를 거쳐 그 땅에 아주 다 알고 있었다고요. 지정학적인 모든 지리적인 지식을 다 배워놨다고요. 왕자 때. 게다가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게 모세죠. 왜 모세가 최초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왕자로서 최고의 언어학을 배웠거든요. 고대의 언어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제가 보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를 비진리에서 지켰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칼빈, 루터, 쯔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식의 은사, 이 머리를 주셨어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 사람들은 언어에 능통했고 인문학에 능통했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역사에 능통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 놓고 저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그런 도움을 받으며 성경을 해석하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십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것 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애굽 쳐죽여서 도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군사력, 나의 어떤 돈, 나의 명예, 그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길을 걸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80세가 된 모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절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그냥 온실 속에서 채색 옷 입으면서 오냐오냐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버림을 당해야 되고 버림을 당하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가야 되고 감옥에 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거기서 그 낮은 자리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낮아지는 마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12지파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았더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날 버린 게 아니며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거기에 찬양과 경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며 거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근데 오늘은 또 안 보여. 그리고 내일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봤더니 그 한 달 동안 하나님 또 보여. 그런데 또 오늘은 안 보여? 내일은 더 안 보여. 그리고 또 1년 후에 봤더니 보여. 안 보여? 더 안 보여.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신데 하나님은 발등상의 등불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동행하길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서치라이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발자국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저 보이는 데까지 이 서치라이트 별로 의지 않고 그냥 저까지 보니까 그냥 막 뛰어가, 눈 감고 막 뛰어가거든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가는 걸 원하는 걸 아니라 한 발자국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성공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는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그들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다시 동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데요.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배란 뭐냐면 그냥 냅다 열심히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하되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여러분들 아는 게 뭐예요?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라파, 삼마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선포하시죠. 그죠? 여호와 라파 뭡니까?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 니시 그분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하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고유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질투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요, 자비가 많고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정말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듯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미워하시는 걸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린 다 죽었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깔보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급히 땅에 엎드렸다. 이게 뭐죠? 철저하게 순복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땅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옆 동네 친구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외심이 참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EBS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있어서 제가 한번 틀어봤는데 뭐 봤더니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제일 눈여겨보냐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걔네들은 물론 율법주의적이에요. 봤더니 그 문설주에다가 그 말씀 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도 다 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루에 4번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처럼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그 또 이게 미간에 매라고 하니까 또 뭘 이렇게 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매요. 그리고 손목에 또 막 말씀 또 들이매요. 그리고 또 그 보자기를 탁 덮어가고 쫙 하고 이제 준비하는 데만 이미 굉장히 오래 걸려요. 게다가 아이들이 자는데요. 아이들을 잘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 대야에다가 물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요. 물을 왜 뜨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그걸 떠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꼭 집에 이렇게 우리 그 6월절에 보면은 그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한 것처럼 거기다 뭘 발라놨냐면 이제 그 토라를 또 이렇게 발라놔요. 그럼 가면은 토라에 딱 맞추고 뽀뽀한 다음에 그러고는 경건하게 집에 들어가고 근데 집에 들어가는 방마다 다 있어. 그러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 진짜 율법주의다 얘네. 야 진짜 불편하게 사네.
근데 우리 하나 놓치는 거 하나는 있어요. 물론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적어도 신에 대한 경외심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전의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잠자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나를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봤더니 아이들이 반성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봤더니 10명이에요. 10명. 애들이 10명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EBS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10명이면 보통 어떻게 돼? 야 임마! 저 임마! 야! 쨍그랑! 야 임마!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사불란해요. 조용해요.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엄마들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윽박질렀냐? 이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협박했냐? 그런 거 안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확신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확신에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 합니다. 이게 사실은 쉐마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확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오늘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자녀들과 잠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런 신전의식이 없이 자녀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쇼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계속 하는,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는 우리가 보면 이단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의 신전의식은 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가벼운 겁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청교도의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또 공부를 했거든요. 우린 너무 가벼운 겁니다. 그들은, 또 성경은, 모세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질투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질투라는 게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투가 맹렬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맞아요,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투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걸 쳐다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질투의 하나님을 감춰버린다면 이거는 고장난 신앙인 거예요. 우린 두 가지 다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질투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서 세우는 일, 그 일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될 일인 거예요.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에 보내는 목적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띵가띵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일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 두려우신 일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그 칠족속을,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진멸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본다 하시는 분은 이미 창세기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의롭다움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죠? 쪼갠 고기 사이, 너희는 그 양이나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쭉 깔아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정결한 새들을 또 깔아놓으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메리트라고 했죠? 잘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되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오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로 확신할 수 있냐면 베리트, 즉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그곳에는 모세가 지나가야죠. 내 몸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누구를 지나가게?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지나가요. 홀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마 라고 하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근데 4대 만에 올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400년 후에 올 거다. 왜? 아직 그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심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베리트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죠. 기업의 약속이죠. 가나안 땅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게. 이 약속이요. 이건 생명을 건 약속이요.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입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언약, 이게 메리트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축복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뭐가 심판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상 숭배자들이 멸절되고 심판받는 거에 동일시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은혜로 세워지고 그게 구원의 일이고 은혜의 일이라면 그거와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죄가 멸절당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시켜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또 동시에 뭐죠? 이 나라, 이 땅, 내 마음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마침내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랑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잡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 타협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별로 그게 티가 안 나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별로 방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또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를 열어버리면 반드시 그 다음엔 또 다른 걸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계속 도미노가 무너지듯 우리의 신앙이 계속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멸절시켰나요? 멸절 못 시켰어요. 암몬이랄지 이런 나라들 계속 남겨놨잖아요. 나중에 사사시대 때 누가 쳐들어와요? 암몬이 쳐들어와서 계속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그 죄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면 그 죄가 살아나 우리를
얼거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이런 거 적용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가나안 족속인데 뭐 어차피 지옥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제사장 나라라고 믿는다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질투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잖아요 목사님. 구약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 찾아드릴게요.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장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죠. 그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얽매이던 죄와 싸워 승리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나 아브라함, 아벨, 노아, 에녹, 삼손 이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주요, 이 아르케라고 했죠? 이거 뭐죠? 아르케, 즉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즉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완성시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돌이키시고 그런 열심을 다해서 마침내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린 뭐예요?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말입니다. 미친듯이. 아니 너는 뭐 이렇게 꼬장꼬장해 하라고 사람들이 들을 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과 구약 전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왜?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질투라는 게 뭘까요? 질투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 안 나세요? 그럼 사랑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합법적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혼의 언약을 체결한 그 부부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므로 난 다 이해하오. 다시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좋소. 밤에 우리 집에만 다시 돌아온다면 괜찮소.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죠. 질투해야죠. 분노해야죠. 화가 나야죠. 이건 당연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질투합니다. 근데 그 질투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저는 어디 있냐고 에스겔 16장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 16장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처음에 너희 어미가 너희를 버렸다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잘라진
탯줄을 자르자마자 탯줄도 정리하지 않은 아이가 피덩이가 돼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의 운명은 죽을 운명입니다. 죽은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그런 피덩이를 내가 너를 챙겼다 이겁니다. 지나가다 그 피덩이 너를 탯줄도 잘라지 않은 너를 챙겨 내가 너를 씻겼고 죽을 것 같은 너를 살아라, 살아라. 그런 온갖 모든 정성을 다해 너를 살렸다 이거예요. 너를 살리고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해 살려놓고 너를 성장시켰고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옷으로 너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렸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화려한 그 왕후의 자리로 올려놨더니만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준 그 보석, 내가 준 그 목걸이, 내가 준 그 옷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겼구나. 그리고 창녀가 되어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다 그렇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자가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니? 거기에 질투가, 분노가, 거기에 화남과 그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질투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맺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실은 그 한마디에 모든 거 다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살아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렸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너희를 먹이고 입혔고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너희를 살게 했더니 그런 은총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숭배하고 있구나. 질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경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경노하실까요? 왜 질투할까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에스겔서 16장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16장. 이 질투라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단어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입니다. 60절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했고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을 쫓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질투는 이런 나쁜 것 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이 나쁜 것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회복시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를 때문에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자로 반드시 만들겠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질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에스겔서 한번 다시 가보죠. 에스겔서 39장 가보시죠. 그래서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9장 25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자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여기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할 때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예요. 원래 질투. 지극함 질투인데 열심으로 의역한 겁니다. 질투란 뭐죠? 그래서 이걸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 위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나쁜 사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질투는 맹렬하여 그대로 버려두는 게 아니라 질투란 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질투를 격발하고, 우리가 그럼 살잖아요. 질투를 격발하고 자꾸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돌이키는 열심, 이게 질투라는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서약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서약이라는 영화가 실존했던 인물들을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그 서약이라는 게 뭐냐면, 젊은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교통사고가 나서,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서 그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던 것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단기 기억상실증, 부분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예전에 그 윤사마 했던 겨울용,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내가 사랑한 내 남편이 그랬더니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기억상실증이니까 남편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만 못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센 여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앨범을 들이밀고 결혼 서약서를 보여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나는 절대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난 절대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사건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좋았던 그 기억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기억에서 없어지고, 굉장히 재밌게 듣네요 여기. 그 기억은 없어지고 다른 남자, 그 나쁜 남자의 기억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알게 된 그 나쁜 남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유혹하는 거야. 이게 실존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이 여자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제비족 같은 남자가 계속 또 추근대고, 이 여자는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질투합니다. 맹렬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맹렬한 분노를 한다고 가서 그 사람을 한 대 때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하죠. 처음 그 사람에게 구원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맞다, 지금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부인이야, 합법적인 부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내가 이들을 포기하겠는가? 아니, 그 질투가 포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 계속 구원을 하고 또 청혼을 하고 막 욕하고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오고, 신고한다 해도 계속 오고, 끝내는 그 여자를 돌이키고야 말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보게 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맹렬히 우리를 향해 질투를 합니다. 그 질투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겠다, 그 열심히 질투인 겁니다. 에스겔서는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보시죠.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를,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그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우리를 옳다 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질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밉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케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그 성실하신 은혜가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질투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